2021년 1월 셋째 주 오후 예배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비대면 예배로 19명까지만 우리 참여 가능하고, 또 우리 여러분 실시간이나 밴드를 통해서도 동영상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스크, 손소독 등 개인적인 방역에 철저히 해 주시고, 오후 예배나 수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임이나 신방 등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러분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평일에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교회도 나오시고, 헌금하면 헌금도 넣으시고, 또 우리 기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중에도 나와서 함께 해주시고, 또 현관에 우리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또 우리 교회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돕는 일에도 또 헌금으로 함께 하는데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년 감사는 금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헌금 봉투에 또 기도 제목을 넣거나 여러분이 메시지나 문자로 기도 제목을 제출하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중에라도 여러분 문자를 저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교회 헌금함이나 곳곳에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우리 한 해도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고 성경 읽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연말 정산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교우들 주인한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복인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갖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있는 것, 다양하게 말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들이 싸웁니다.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통하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가깝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이가 좋다, 또 관계가 원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듯이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성기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되어졌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졌을 때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며 음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자체가 바로 오늘 복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겠고, 또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겠고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아픔을 갖고 지병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 빠지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 아삽입니다. 아삽은 3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섬기게 됩니다. 다윗 왕 시대 때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돕게하고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책임자로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긴 쓰임 받게 되었죠. 이 아삽은 시편의 12편이라는 그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선견자라고 역대하 29장에 불려집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선지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그의 부서는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아서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 음악을 담당하는 인물이요 책임자로서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시험이 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 앞절에서 쭉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비참을 당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그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들이 출세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고민과 시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기록하였죠.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줄까?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등등 말입니다. 그런 고민과 괴로움들을 우리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열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비밀문을 여는데 컴퓨터도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즉 그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대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이 종말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아삽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고민을 해결하는 이 아삽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께로 가까이 간다면 오히려 그 질병이, 그 고통이, 그 환난이 나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몇 가지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지름길이요 복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죠. 만나지 못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복에서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있다. 이웃 사촌, 먼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친척이요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주 왕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면담하고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가서 만나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른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영적인 교제,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한 영광을 들려드린 것이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지 못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니,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 두는 것도 해결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틈틈이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이지만은 그 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 끝이 없이 멈추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 복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 가까워지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모습입니다. 자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죠. 지금은 거리두기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소통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서로 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는데 그런 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것마다 더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함은 기도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을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왜냐하면 하루에 시작하는 것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작하면 마치 사탄에게 지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쁘면 바쁠수록 그는 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 바쁘다 보면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과 가까워지듯이 서로가 친밀해지는 것처럼 많은 대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복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가족도 소중하죠. 그러나 자식도 소중하고 또 직장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소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난처한 위치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아파가지고서 힘들어할 때 그 직장이, 그 가족이 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세상 끝날 운명의 직전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직장이, 그런 돈이, 그런 가족이, 그런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는 것에서 정말 우리는 그 소중한 것들도 우리와 영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된다면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 가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하나님 환영한다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좋고 아름답고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며 많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소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집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많은 대화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기도로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왕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정상화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순간 때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서로가 같이 있는 것. 이게 한마디로 동행입니다. 동행하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큼 가깝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사람이 가장 왕성할 때고 강할 때이고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고 그 안에 상대방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오늘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내가 능력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가 가능하고 그때가 든든하고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될 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 이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주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하자,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그들이 모이면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곳에 모일 때마다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오르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던 다윗이었었죠.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죠. 그의 아들이 짓게 되죠. 그는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이는 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고 성전과 가까이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임에서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는 날인 주일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날인데 그 날에 우리가 멀어진다면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을 지키기에 힘써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이 먼저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모이기에 힘쓰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지고 모이는 것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복 있는 자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이기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모이려고 힘쓰고 주일에 우리가 짝짝으로 서로 지그재그로 해서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요 제한된 인원이지만은 서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서로 만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 또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우리 보면은 1편 1,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되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하러 묵상하여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까이만 할 게 아니라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합니다. 행하는 것,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에까지 따르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또한 모이기도 심습니다. 찬양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입니다. 밀접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주일날이라 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므로, 또 말씀을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2021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동심교회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서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귀한 세상을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귀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예배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가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또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기도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까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대화를 나누고 동행하고 소통하고 모이기 힘쓰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와 가까워지기보다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